말씀입니다. 앞에 띄운 것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이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글로리아 찬양이 제가 걸어온 인생의 삶의 여정을 그려놓은 듯한 것 같아서 가슴이 좀 울컥합니다. 언제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이 나이를 먹게 되어졌는지,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도 또 많았지만 또한 기쁨의 날 또한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지나온 날들은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저 역시도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때때마다 은혜 내려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지은 시요,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시편 127편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일들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에 막힐 때도 많습니다. 담도 있을 때가 있고 가시밭길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헤쳐나가고자 하지만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것을 이겨내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첫째로는 하나님이 없는 수고는 헛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세운다, 그리고 사람이 집을 세우는데 수고했는데 그게 다 헛된다. 이게 어쩌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 같아요. 그죠? 사람이 집을 세웠는데 그게 왜 헛되냐? 이 이상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원래의 뜻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건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짓는데 13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성전과 건축을 짓는 동안에 20년의 세월을 보내요.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러 성읍들을 많이 지었어요. 이뤄볼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건축하는 삶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건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1절에 고백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헛되다는 말의 의미는 공허하다, 허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수고한 것들은 전적으로 무익하고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된 것을 했을 때는 그것이 보람되고 의미가 있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는 자기가 뭘 원해서 한 것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집을 세운다고 하는 이 건축자를 얘기하게 될 때요, 일반 건축자를 얘기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건축을 한 사람의 수고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헛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하고 많은 성읍을 지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셨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 고백이에요. 자, 우리 그럼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무슨 일을 했어요? 성공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출세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아,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다 이루었다, 그게 결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이루어내게 되면 자기 자랑하기에 바빠요. 그죠? 어떤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자랑하게 되고, 또 뭐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을 자랑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자기가 이루었다고 자랑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성공해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인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번영을 이룬 왕이 누군가 하면요, 솔로몬 왕이었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 시대 때는요, 금이 넘쳐났습니다. 상아가 넘쳐났습니다. 가서 그냥 어디서 무역을 해서 가지고 오면요, 금을 막 수만 달란트씩 사가지고 와요. 금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쓰는 것은요, 금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백향나무 가장 좋은 나무가 있었는데 뽕나무처럼 사용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함께 식사에 들어가는 수많은 동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렇게 번영하고 그렇게 잘 되어졌던 이 모든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솔로몬의 시편 127편을 지었을 때는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진짜 나이가 많았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떠나 있었거든요. 예.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가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27편을 쓸 때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 생활 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번영하게 했다는 것이죠. 잘 되게 했다는 것이죠. 시바 여행에 왔을 때는 금 666달란트를 가지고 올 정도로 많은 재물을 받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없는 수고, 하나님이 없는 건축은 망할 수밖에 없고 헛될 수밖에 없고 무의미할 수밖에 없느냐? 창세기 11장 말씀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지난 후에 전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방주 속에 들어갔던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이제 방주에 나와서 숫자가 너무 많이 불어났어요. 그때 어떤 일이 시날 땅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탑을 쌓으면서 나의 이름을 좀 드러내야 되겠다. 내가 이름을 드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어요. 언어가 혼잡하니까 저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다가 위에서 벽돌 올려줘 이러는데 물을 올려주는 거예요. 뭘 올려달라고 하는데 딴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건축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이상 건축할 수 없겠다 싶어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전 세계로 퍼져서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건축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어졌고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헛되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조상들 가운데 야곱은 우리를 많이 닮았고 우리의 신앙을 많이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야곱은 형 에사가 받아야 될 복을 속여서 받아서 형의 미움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의 길을 갑니다. 광야의 길을 홀로 걸어가다가 더 이상 걸어갈 수 없고 밤이 되니까요, 그 밤에 돌베개 베고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죽을 고생하며 일을 합니다.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견뎌가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수고했지만요, 외삼촌 라반이 계속해서 품삯 쓸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이상 속았어요. 10번이란 것도 더 이상 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품삯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요, 라반과 얘기가 상의했을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양과 소떼와 닭다떼를 수없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해요. 내 노력을 해서 안 됐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넘치게 되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이 이 시대가 얼마나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어져 갑니까? 하루하루가 변해가는 것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노인들은 이제는 스마트폰 같은 거 가지고 뭘 하기가 쉽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AI가 발전되면서 챗GPT니 제미나이니 뭐 클론이니 뭐 이렇게 클로드 이런 것들이 막 계속해서 막 나오잖아요. 뭐 비슷비슷한 것들 계속해서 막 만들어내잖아요. 얼마나 발전되어져 가는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성의 기업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나면은 핸드폰 없어질 것이다. 스마트폰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 머스크는 말하기를 앞으로 돈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어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렇게 급변되어가는 사회 속에 있지만 경제가 우선되어지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흘러갑니다. 디모데서에서 말씀한 대로 말세지 말이 가까우면서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졌어. 귀가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이 바르다고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조차도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에게 말 붙이기가 참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홍련행에 좀 걸으려고 갔다 왔는데 젊은 학생이 이제 키가 조금만 해요. 이제 중학교 한 1, 2학년 돼야 되나. 애가 얼마나 이렇게 까불고 떠드는지 몰라요. 그 배드민턴 치는 거기에서 얼마나 떠들고 가는지 정신이 혼잡해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좀 조용히 할 수 없느냐고. 그러니까요, 지금 윤지보다도 더 적을 거예요. 그런 데가 옆에 와서 뭐 있다 그러면서 옷에 뭐 붙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을 놀리는 거예요. 야, 요즘 애들이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을 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그마한 중학생. 야, 그걸 보면서 야,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가? 세상이 이렇게 경로 사상 다 뭐 이게 막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사라집니까? 인정이 사라져가요. 정의라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이 자살률이 훨씬 더 높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 어려운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아요.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오늘 행복하게 살아요.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없다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뭐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되어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보상과 은혜와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어떤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자, 1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파수꾼이 밤새도록 파수하고 지킬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는요, 소매라는 단어인데 지키다, 관찰하다는 뜻인 능동태 분사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성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성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1절 하반절에서 파수꾼이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요, 과수원 지기가 밤새도록 과수원에 누가 와서 뭔가 따가고 해칠까 봐, 그래서 과수원 지기가 뜬누로 밤을 지새면서 지키는 것도, 그것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은요, 밤이 새도록 양떼를 지킵니다. 늑대나 사나운 짐승들이 왔을 때 그것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뜬 눈으로 그 밤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파수꾼이 그렇게 자기의 물건을 지키고 성을 지켜도 뭐예요? 사람이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켜봤자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성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성만 얘기하고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런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아서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지키는 것이 내가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내가 이 나라를,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내가 지킨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다스릴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편 127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솔로몬 왕의 신앙의 고백적 노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는 하나님이요 한없는 복을 주셨어요.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감당치 못할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르호보암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범죄하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4장 24절에서 25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에 뭐 하는 자가 있었어요? 남색하는 자가 있어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 이집트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그냥 좀 전에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다 빼앗아 버렸어요. 보십시오. 솔로몬 왕 때에 다 이루어놓은 것들이 그 아들 되는 르호보암 왕 때에 다 잃어버립니다. 성전 보물도 왕궁의 보물도, 또 솔로몬 왕이요 수많은 이웃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가지고 금이 넘쳐났었거든요. 그래서 금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금방패를 만들었어요. 그 금방패 많이 만들어 놓은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는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한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성이 타락하고 지도자가 타락하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지켜주셔야 합니다. 성을 지켜주시듯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사업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직장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사람이 수고한다고 돈을 벌고 잘 되는 게 아니라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자, 2절에서 솔로몬은요 세 가지 수고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시 이게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잘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는 세 가지의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뭡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 남들보다 더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늦게 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늦게까지 일한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수고의 떡을 먹으면,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애썼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성공의 기본 요소라는 거죠. 이러면 다 잘 살 수 있느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요 넥타이 매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부지런해요. 그렇죠? 더 열심히 일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고 땀 흘려가면서 일하고 수고해요. 그런데 성공하느냐?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지런히 일한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성공의 기본 요소만 갖춘다고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뭐하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거냐?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이렇게 일찍이 늦게 수고하지만
이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잘 되려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그렇고 성도의 신앙을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2절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 사랑이라는 단어와 잠이라는 단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자, 잠을 잔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아기가 잠을 자면 어때요? 천사처럼 이뻐 보이잖아요.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 평안하잖아요. 거기는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 걱정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자는 모습을 보면 이쁘기만 하죠. 그런데 걱정이 많은 사람은 잠을 못 자요. 네. 마음이 불안하면 잠을 못 자요. 그래 누워 있어도 눈만 말똥말똥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랬죠. 생각이 복잡해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생각해. 또 눈으로 지새고 아침에 일하면 얼굴은 부숭부숭하고 핏기도 없고 생기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걱정 근심 많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에 보면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요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정성껏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1000마리의 아마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밤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뭘 구하고 하나님 뭐 이것 주세요, 뭐 사업 잘 되게 해서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구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온 마음을 쏟아놓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 너는 구해라.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청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요 그 꿈에 솔로몬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를 기쁘게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부모들이 다 계시잖아요. 아이가 또 좀 성장했지만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순종도 잘하고 너무 이쁘게 행동하면 어떻게 해요? 뭐든지 다 주고 싶죠. 안 그래요? 다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구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구한 건 하나였어요. 하나님 이 백성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그래 너가 구하지 않는 부도 주겠고 명예도 주겠고 장수도 주겠고 내가 다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구한 이 지혜를 받고 나서는요 전 세계에 솔로몬의 이름이 퍼져나가게 되어졌어요. 전 세계 학자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요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솔로몬을 찾아가 물으면 솔로몬은요 담에 있는 풀의 이름조차도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마다 막 보물 보따리를 싸가지고 오니까 이스라엘에는 보물이 넘쳐났던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예배 한번 잘 드려서 꿈 가운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창세기 28장에도 보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길을 가다가 돌베개 보고 잠자다가요,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닥다리가요, 사닥다리는 어때요? 저는 지붕에 가끔 올라가려면 땅에 걸쳐놓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분해 보니까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쫙 내려오는데 천사가 호락 내려오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네가 가는 길에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잠자다가 복받았다. 사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자다가도 복을 받아요. 자다가도 복을 받아요. 창세기 37장에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라는 요셉도 잠을 잤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 계시 받은 것이 뭔지 몰랐지만 그 계시가 나중에 뭘로 드러나게 됩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길이 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잠자다가도 복 받는다. 잠자다가도 복 받는다. 저는요 가끔 자다가요 꿈을 꾸고, 저도 여러분도 꿈꾸고 저도 꿈꾸죠. 개꿈 많이 꾸시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은 개꿈 꾸지 말고 헛된 꿈 꾸지 말고 신령한 좀 꿈꾸게 해주시고, 꿈에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꿈이 혼란합니까? 꿈자리가 어지럽습니까? 꿈꾸고 나면 영 기분이 나쁩니까? 어떨 때는 잠을 자다가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소리 지를 때 있지요. 네, 공포의 꿈을 꾸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꿈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살아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나와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복이지만, 꿈 가운데 하나님 한번 나타나시면 인생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잠들었을 때는 뭐가 생겼어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는 뭐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생겼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게 될 때 놀라운 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1절에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뭘 해본 즉 생각해 봤는데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잡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보훈을 가리키셔서 이렇게 말씀, 저 꽃 하나가, 들풀 하나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낫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세상에 것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뿐이지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것을 깨닫고 전도서를 기록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유를 다
누렸으면서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엄청난 것을 이룬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저도 이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살아온 삶의 과정 속에, 목회 현장 속에 때로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이것은 참 잘했다, 내가 뭔가 이루었다라고 한 것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고요. 믿으십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 온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다.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온전한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다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게 될 때는 내가 감당치 못할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3편 5절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될 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될 때가 어떠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맨발로 쫓겨 다닐 때예요. 생명의 위기를 얻을 때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썼어요. 뭐라고요? 그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뭘 했다고요? 내가 누워 잤다는 거예요. 내가 누워 잤다는 거예요. 왜 누워 잤느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총 군대를 다 모아서 지금 자기 잡으러 오는 거예요. 생명의 위기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고 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 속에 허덕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잠 못 자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잠을 깊이 못 자는 거예요. 다윗은 생명의 위기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평안이 오게 되고 잠도 편히 자게 되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기업도 우리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세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가장 여러분의 영혼 속에 부딪히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사람의 노력,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